행복한 성도 39번째 시간으로 갈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읽은 출애굽기 17장 긴 이야기는 두 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르비딤이라는 광야에서 있었던 물 부족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동일한 장소인 르비딤 광야에서 있었던 아말렉과의 전투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이야기에서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변화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인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단히 부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광야에서 며칠째 물을 마시지 못하자 또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에게 불평합니다. 과연 이들이 믿음의 백성인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의 반응을 보입니다.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는요, 이게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매일 반복되는 레퍼토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힘들면 이러한 증상을 보였어요. 이렇게 믿음이 흔들린 것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마라라는 곳에서 물이 없을 때, 그때도 또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두 번째는 신광야에서 음식이 없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세 번째입니다. 야구로 치면 삼진 아웃이죠. 사실 성경에 기록된 것만 세 번이지요. 그보다 실제로는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힘들면 불평합니다. 힘들면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어? 그리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오늘 말씀 7절도 보십시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하나님을 시험했대요. 의심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대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우리와 함께하는 거 맞아? 우리를 사랑하는 거 맞아? 여러분, 이런 의심은요, 말이 안 됩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베푼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출애굽 사건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 강력하고 완악한 바로 왕에게서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 과정에서 10가지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하나하나 평상시에 볼 수 없는 그러한 기적과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보고도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능력을 경험하고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홍해 사건은 어떻습니까? 바다가 갈라지고 맨발로 걸어서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경기도 어디 가면은 바다가 갈라지는 데가 있다면서요. 그렇게 갈라진 게 아니에요. 물이 쓱 빠지고 육지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모세가 그냥 지팡이를 내리치니까 바다가 이렇게 벽이 돼서 쫙 갈라진 거예요. 가끔 영화, 만화 영화 이런 거 보면 나오죠. 이렇게 갈라진 거예요. 물이 벽이 된 거예요. 그 벽 사이를 이스라엘 백성들 한 명도 아니고 200만 명이 함께 맨발로 걸어서 건너갔어요. 이건 평생 한번 경험할까 말까한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고도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신가?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참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에요. 좀만 어려우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은혜 다 까먹고 하나님 어디 있냐고, 날 사랑하냐고. 자, 그랬던 이들이 달라집니다. 변화됩니다. 그런 변화가 8절부터입니다. 8절,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때에라고 시작합니다. 그 말은 이 이야기가 앞에와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을 의심한 그때입니다. 그때 이들이 전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 상대가 누구입니까? 아말렉입니다. 아말렉이 이르러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그들이 싸움을 걸어왔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아말렉 족속은요, 광야에서 오랫동안 유목 생활을 한 민족입니다. 광야라는 환경을 잘 압니다. 더욱이 당시에 싸움 잘하기로 소문난 민족이 아말렉입니다. 그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전쟁, 싸움을 하러 공격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예상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뭘까요? 또 흔들려야겠죠. 또 원망하고,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모세, 왜 우리를 일로 인도하고 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죽게 됐네, 이제 전쟁까지 하게 됐네, 우린 죽었다, 저 아말렉과 어떻게 싸우냐, 이런 게 예상되죠.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불평도 원망도 하지 않아요. 두려움도 없어요. 심지어 용기까지 내서 모세의 기도를 받고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아 싸우러 나갑니다. 아무 말 없이 용기 있게. 여기서 우리는 놀라게 되죠. 도대체 이 사람들이 앞에 그 사람들 맞나? 좀만 어려우면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되었나? 의구심이 듭니다. 도무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그랬던 이들이 변화된 이유가 뭘까요? 오늘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물 마신 것밖에 없어요. 변화되기 전과 이후 변화된 모습 사이에는 반석의 물을 마신 것밖에 없어요. 그 말씀이 5절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렇습니다. 물 마시고 변화된 거예요. 도대체 이 물이 어떤 물일까요? 그리고 이는 오늘날 뭘 의미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약 성경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그 말은 이 사건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겠죠.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 4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잠깐만요.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알기를 반드시 원한다. 이거 꼭 알기를 원한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도 꼭 알기를 원합니다. 아셔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말합니다. 계속 읽어보죠. 시작.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바울이 한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7장을 설명한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우리 조상들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대요. 홍해바다 사건을 말한 거예요. 홍해바다 사건은 그냥 놀라운 기적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로 말하면 그게 바로 세례받은 거예요. 출애굽해서 구원받아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대요. 이는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먹여주셨대요. 말씀을 먹었다, 은혜를 받았다, 복을 받았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그건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나온 물이래요. 바로 오늘 우리가 궁금해하는 사건 아닙니까? 이 물 마시고 변화됐잖아요. 이 물이 뭐라고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시라. 거기서 나온 물은 은혜를 말하죠. 결국 주님의 은혜를 받고 이들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오늘날 구체적으로 뭘 말할까요? 성령의 은혜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장 37절에서 39절 함께 또 읽어보죠.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된 이유는
성령 때문이에요. 성령의 은혜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고린도전서 10장, 요한복음 7장이 이어지는 게 보이십니까? 출애굽기 17장, 도무지 변화되지 않을 것 같던 사람들이에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렇게 은혜를 경험하고도 좀만 힘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이 사람들, 도대체 언제 변화될까 했던 이 사람들이 놀랍게도 변화됐어요. 물 마시고 나서. 이 물 마시고 나서 변화됐는데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할까? 고린도서 10장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그 물은 바로 반석, 그리스도이신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온 물이다. 은혜의 물이래요. 그리고 그 주님은 말합니다. 그 은혜의 물이 뭐냐? 너희들이 앞으로 받을 성령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은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변화돼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세례 받은 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복을 받았다, 만나를 먹었다,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성령을 받을 때 진정으로 변화되고 복받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달라집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될까요? 그리고 그 성령의 은혜를 받기 위해 필요한 게 뭘까요? 자, 하나씩 살펴보죠.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뒤가 아니라 앞을 보는 삶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바다도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게, 잘 변화되지 않는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전진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신앙은 전진이에요. 지금 판단하고 지금 해석하면 안 돼요. 모든 건 마지막에 드러나요. 안 좋은 것도 합력하여 선이 되고 마지막에 하나님은 판단하시고 판결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좀 잘 된다고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좀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해석하고 지금 판단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가야 돼요. 신앙, 기독교 신앙은요, 직선적인 신앙생활이에요. 뒤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앞을 보며 나아가야 돼요. 돌고 도는 게 아닙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예비해 놓으신 것처럼 여러분 앞에 좋은 것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걸 누리려면 전진해야 돼요.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전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게 잘 안 돼요.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주저앉아요. 아니면 뒤를 돌아봐요. 옛날로 돌아가. 옛날에 그 했던 모습, 옛날에 그 했던 습관, 자꾸 글로 돌아가. 이게 안 된다니까요.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뒤에 닫힌 문을 바라보면 앞에 열린 문이 보이지 않는다고. 내가 자꾸 뒤에 문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새로운 문이 안 보여요. 지나간 일들 잃어버리십시오. 지나간 사람들 잊어버리세요. 새로운 사람이 등장하고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보라, 새 일을 행하리라. 신앙은 전진이에요. 하나님은 더 좋은 것들 예비하시고 그걸 누리기 위해서는 조금 인내하고 힘들고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안 됐어요. 조금만 견디면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주실 텐데, 조금만 이기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여실 텐데, 조금만 힘들면 주저앉아 버리고 뒤를 돌아봐요. 그랬던 이들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어떻게 됩니까? 뒤를 돌아보지 않아요. 주저앉지 않아요. 일어섭니다. 앞으로 나아가면 더 나아가 싸워요. 싸우고 이기고 나아가요. 숨지 않아요. 도망가지 않아요. 싸우고 나아가요. 어떻게?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도 싸우고 이기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싸울 대상을 알고 싸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 중 또 하나는요, 자꾸 엉뚱한 대상과 싸워요. 하나님과 싸워요. 모세와 싸워요.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은혜를 베푼 분 아닙니까? 모세가 누구입니까? 그들을 인도하는 분 아닙니까? 아군이에요. 적군이 아니에요. 근데 힘들고 어려우면 꼭 아군과 싸워요. 적들과 싸우지 않고.
그랬던 이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싸움의 대상이 바뀌어요. 누구와 싸웁니까? 아말렉과 싸웠대요. 여러분, 이 아말렉이 오늘날 누구일까요? 마귀입니다. 왜 마귀라고 말하느냐? 15, 16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대대로 영원토록 싸우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마귀죠. 아말렉은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와 싸워야 돼요. 우리의 적은 마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이게 분별이 안 돼요. 자꾸 엉뚱한 사람과 싸워요. 어느 교회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사업을 하시다가 힘들어지셨어요. 그런데 자꾸 직원들과 다투는 거예요. 그 사업장은 믿음의 사업장입니다. 월요일마다 예배드리는 사업장입니다. 사업장 안에 기도처라고 이렇게 조그맣게 준비된 사업장이에요. 그런데 힘을 모아도 될 판에 사업이 어려워지니까 자꾸 직원들과 싸우고 직원끼리 싸우고, 또 이 장로님이 가족이 와서 퇴근하고 집에서 부인과 싸우고 자녀들과 싸우고 자꾸 싸워요. 이게 지금 힘을 모아도 부족할 판에. 그러다가 금요철야 예배를 나오게 됐어요. 평소에 사업이 바쁘다는 핑계로 금요철야 예배는 안 나왔는데 사업이 힘들어지자 주님을 더욱 찾게 된 거예요. 금요철야 예배 나왔더니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장로님도 모처럼 금요철에 나와서 뜨겁게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도 장로님 아닙니까? 그래도 첫사랑도 있고 은혜 받은 기억도 있으니까 장로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동안 그 은혜를 다 잊어버렸다가 오랜만에 철야 예배 나왔다가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안 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성령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리고 깨달아진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영적 싸움 했어야 되는데 마귀와 싸우지 않으니까 자꾸 사람과 싸웠구나. 그 다음 철야 때도 나오는데 이제 기도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내가 오늘도 마귀와 싸우겠다. 나와서 영적 싸움 했어요. 마귀를 대적하고 기도했어요. 그 다음 주 금요철야 때도 나와서 또 기도했어요. 이렇게 몇 달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달라져요. 직원과 싸울 거야, 안 싸울 거야? 안 싸워요. 가족과 싸울 거야, 안 싸울 거야? 안 싸워요. 사업이 다 해결될까, 안 해결될까요? 발음도 안 되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영적 싸움 해야 돼요. 우리의 적은 마귀입니다. 자꾸 사람과 부딪힙니까? 자꾸 어렵습니까? 영적 싸움 하십시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주님은 마귀를 도적으로 표현하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마귀는 도적입니다. 우리의 기쁨과 행복을 빼앗는 건 마귀예요. 도적이에요. 그 마귀와 싸워야 돼요. 보이지 않지만 그 배후에는 영적 싸움,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가능하다고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할 때 분별이 돼요. 그리고 싸울 줄 알아요. 기독교 신문에서 어느 신학교 교수님이 쓰신 칼럼을 봤어요. 샤먼 귀신전이라는 프로그램을 보셨습니까? 저는 OTT 프로그램을 보지도 않고 TV도 없애버려서 샤먼 귀신전이 뭔지는 모르는데 7월경에 OTT 프로그램 티빙이라는 곳에서 이 프로그램을 방영했대요. 내용은 사람들이 귀신에게 실제로 괴롭힘 당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무당을 찾아가고 구술하는 이야기를 뭐 예능이나 아니면 드라마나 허구로 만든 게 아니라 다큐멘터리로, 즉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이렇게 추적하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었대요. 그걸 사람들이 많이 봤나 봐요. 그거에 대해서 이 신학교 교수님이 이 칼럼을 쓰셨는데 아주 길게 글을 쓰셨더라고요. 제가 그걸 읽고 세 가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
한국 사람들은 무속이 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불교가 오래되었을까요? 유교가 오래되었을까요? 무속이 오래되었을까요? 전파된 지. 무속이 훨씬 더 오래됐어요. 뭐 흔히 말하면 유교는 조선시대, 불교는 고려시대라면 무속은 그 전부터 뿌리 깊게 우리 속에 자리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무속에 대한 영향이 되게 강하다는 거예요. 이 점 보는 거, 또 이렇게 뭐 나무에게 빌고, 뭐 우리 옛날에 고을마다 뭐가 있습니까? 전설의 고향 이는 전라남도 나주에서 내려오는 뭐 이야기, 이런 얘기 있잖아요. 뭐 어디 나주 가면 오는 얘기, 뭐 충청북도 금산의 뭐 어떤 이야기입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 한마디로 모든 지방마다 이런 무속의 일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날도 무속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양자역학, 뇌신경과학, 인공지능,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 과학 시대에도 사람들이 무속에 많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과학이 발전되고 지성이 발전됐어도 사람들은 무속을 떠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우리도 잘 알잖아요. 대통령 선거 전에 후보들이 누구 찾아갑니까? 무속인 찾아간대잖아요. 내가 이번에 어떻게 하면 당선될까요? 뭐 여기 왕자를 쓰면 당선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뭐 묻는대잖아요. 대선 후보만 그런 게 아니라 정치인들, 사업인들, 기업하는 분들, 또 최근에 그 대형 기획사라고 하죠. 연예기획사 하이브라는 곳과 어도라는 그 아이돌 그룹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분쟁이 났잖아요. 근데 분쟁이 났는데 그 분쟁 가운데 한 회사 대표가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소송을 이길 수 있느냐는 걸 무당에게 물어봤대잖아요. 카톡으로. 그래갖고 그게 또 언론에 공개가 돼서 화제가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화려하고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도 사람들이 의외로 신분을 망라하고 무속에 많이 빠진다는 거예요. 이 교수님의 칼럼의 내용은.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는 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교수님이 하고 싶은 말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무속에 많이 빠지는데, 귀신은 그렇게 역사하는데 기독교는 답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카톨릭에는요 구마사제가 있어요. 신부님들 가운데 구마사제라는 신부님은 특별히 귀신 담당입니다. 귀신에게 괴롭힘을 당하거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구마사제라는 신부님이 등장을 하거나 도움을 줘요. 그리고 해결책을 가르쳐줘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런 거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다라는 게 이 칼럼을 쓴 신학교 교수님의 주장이었어요. 제가 그걸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모르긴 왜 몰라요? 아는데 실천하지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귀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르십니까? 귀신이 역사할 때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싸우라고 말하죠. 대적하라고 말하죠.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믿는 자이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그럼 뭐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래요. 왜 몰라요? 알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왜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뭐를?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자꾸 사람과 싸웁니까? 자꾸 부족한 문제가 생깁니까? 마귀와 싸우시길 바랍니다.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영적 싸움 하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피하리라. 반드시 도망갑니다. 싸우면 반드시 이겨요. 영적 싸움의 원리입니다. 싸우면, 대적하면 반드시 이겨요. 안 싸우니까 머무는 거지, 대적하면요 안 갈래, 못 가. 절대로 그런 일 없어요. 대적하면 반드시 쫓겨나가고요, 대적하면 피해요.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는 자꾸 우리로 죄짓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 수하에 묶으려고 합니다. 그것을 멸하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마귀를 멸해야 돼요. 어떻게 싸웁니까? 방법은 뭡니까? 말씀과 기도로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알아요. 기독교로 알아요. 성경 읽잖아요. 알아요. 문제는 아는데 왜 안 될까요? 왜 실천이 안 되고 왜 영적 싸움을 안 할까요? 성령의 은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아요. 모르는 게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적이 아니라는 거 알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모세가 우리에게 베푼 은혜가 얼마나 큰데 안다니까요. 아는데 알아요. 부모님이 나에게 소중한 분이고 교회가 소중한 존재고 목사님이 소중한 분이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성령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과 싸운다니까요. 그 사람을 원망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분별하시고 마귀와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와 싸워야 돼요. 그런데 어렵고 힘들어지면 엉뚱한 사람을 원망하고 엉뚱한 사람과 싸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우리도 그래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영적 싸움할 줄 아는 하나님의 군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의 변화는요, 기도입니다. 그리고 승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 중 또 하나는요, 기도의 부재예요. 기도를 하지 않아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발생한 문제도 결국 어떻게 해결됩니까? 기도입니다. 두 이야기가 있었다 그랬죠. 앞에 물이 부족할 때 어떻게 해결됩니까? 기도예요. 4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잖아요.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물 부족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또 아말렉과 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승리합니까? 11, 12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게 뭡니까?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가 줄어들면 마귀가 이기고 아말렉이 이기고. 그래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그들이 누굽니까? 아론과 훌.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무슨 말입니까?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하였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리고 결국 끝장나잖아요. 승리하잖아요.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결국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여러분, 물의 문제이든 적의 문제이든 내부의 문제이든 외부의 문제이든 부족의 문제이든 승리의 문제이든 합격의 문제이든 결국 모든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이.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문제의 답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말하든지 제가 해줄 수 있는 답은 기도예요. 부족합니까? 기도하십시오. 자꾸 싸웁니까? 기도하십시오. 불안합니까? 싸우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답이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잘 안 돼요. 머리로는 알아요. 경험도 했어요. 그런데 기도하기보다는 불평해요. 기도하기보다는 원망해요. 기도하기보다는 숨어요. 기도하기보다는 뒤를 돌아봐요. 기도하기보다는 주저앉아요. 이게 안 된다니까요. 그랬던 이들이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물을 마시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대대로 잊지 않도록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이걸 대대로 기록해서 기념하래요. 잊지 말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너희들도 잊지 말라는 거죠. 성령의 은혜를 받고 기도할 때 승리한다는 거예요. 부족의 문제든 싸움의 문제든 내적인 문제든 외적인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모든 문제의 답은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된 모습이고 나타난 증상입니다. 어떻게? 성령의 은혜를 경험할 때. 사랑하는 국제하모니교회 성도님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축하드립니다. 세례 받으셨습니까? 축하드립니다.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셨습니까?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진짜 복은 오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 가야 돼요. 전진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건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이자 결론입니다. 이런 성령의 은혜를 받고 변화되기 위해 필요한 게 뭘까요? 그게 바로 갈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경험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신앙생활이 기쁘고 은혜가 넘칠 때, 그때의 특징이 뭡니까? 갈망할 때예요. 주님은 은혜를 말씀하실 때 은혜 베풀 자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은혜 베풀 자는 어떤 자입니까? 다른 거 주님이 다 보지 않아요. 딱 하나 봐요. 이 사람이 얼마나 갈망하는가. 누가복음 11장 9절을 보시면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고 찾고 두드려요. 구해서 안 된다고 포기하지 않고 찾아요. 찾아서 안 된다고 포기하지 않고 두드려요. 한마디로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그 뒤에 9절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므로 딱 하나 보십니다. 갈망이. 여러분, 갈망하는 마음 놓치면 안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신앙생활에서. 아무리 은혜를 경험하고 복을 받고 기적을 체험했어도 자꾸 이 마음 놓치면 안 돼요. 목사가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이 갈망하는 마음을 놓치면 안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목마름, 간절한 목마름이.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십시오. 갈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갈망하는 마음으로 교회 오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은 계속 전진하고 승리하고 나아가고 복받을 줄 믿습니다. 갈망하는 마음 놓치면 안 돼요. 아무리 내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나도.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시편 107편 9절에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 즉 갈망이에요. 갈망. 갈망할 때 하나님은 반응하세요. 시편 기자는 또 말합니다. 시편 63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신지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진정으로 변화되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전진할 줄 믿습니다. 시편 34편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찾는 자, 그냥 찾는 자가 아니라 젊은 사자처럼 주님을 찾는 자, 갈망하는 자예요. 거기에 좋은 것을 주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 상반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주님은 지금도 온 교회와 온 땅을 두루두루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바라보시고 능력을 주실 이유가 뭡니까? 그 뒷부분에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 다른 말로 뭡니까?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자, 그런 자에게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성령도 주시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보고 나를 어떻게 찾는 자?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갈망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값없어요. 공짜예요. 주님이 부는 건 딱 하나예요. 갈망하는 마음만 있으면 주님은 주세요. 그거 하나 보세요. 그거 하나. 그냥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간절히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그 마음 보시고 다 주시는 거예요. 다. 이사야 44장 3절에 대저 내가 가난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후손까지 복이 있을지어다. 어떤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그 후손과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까? 가난 자예요. 가난 자. 갈급함으로 갈망하며 주님을 찾는 자에게,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후손에게도 복을 주신대요.
하나님의 신 성령도 주시고, 이사야서 45장 22절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다른 이는 없어. 나에게 이제 다른 사람은 없어. 다른 방법은 없어. 오직 주님밖에 없어. 그런 마음으로 갈망할 때, 그렇게 나올 때, 그렇게 찾을 때 주님 만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모든 말씀이 다 가리키는 게 뭡니까? 다른 거 없어요. 딱 하나예요. 이 사람이 나를 얼마나 갈망하는가. 예수님도 말씀하죠. 흔히 팔복이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팔복의 시작의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 다시 말하면 갈망하는 자입니다. 그런 자가 복이 있고 천국을 소유한대요.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도 마찬가지죠. 120명의 성도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며 기도할 때 성령이 불같이 임하지 않습니까? 갈망입니다. 갈망. 주님은 우리의 신분, 외모, 배경, 타이틀 보지 않아요. 나이 보지 않아요. 실력 보지 않아요. 주님이 보는 건 딱 하나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왔나. 그 갈망하는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항상 은혜는 흘러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른다고.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도 낮은 곳으로 흘러요. 내가 낮은 마음으로 갈망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나에게 머무르고 임할 줄 믿습니다. 갈망하는 마음 놓치지 마십시오. 끝으로 갈망하면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은 이겁니다. 시편 42편 1절 2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여기 시편 기자는 주님을 향한 갈망을 목마른 사슴으로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사슴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슴의 이미지는 목가적이죠. 아름답죠. 예쁘죠.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보는 사슴의 이미지는 그렇지 않아요. 아주 처절하고요. 아주 강렬합니다. 이스라엘에서의 사슴은요, 거친 광야에서 살아나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다운 이미지가 아닙니다. 사슴은요, 원래 열이 많대요. 열이. 그래서 사슴은 최소한 하루에 2번은 물을 먹어야 된대요. 최소한 2번입니다. 물을 못 먹으면 그냥 타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냥 엄청나게 갈급한 거예요. 열이 많은 데다가 물을 못 먹으면. 그런데 이스라엘의 날씨는요, 6개월은 우기고 6개월은 건기예요. 건기 때는요, 비가 안 와요. 비가 안 오면 시내가 마르잖아요. 그럼 사슴이 어떨까요? 가뜩이나 열이 많은데 물을 먹어야 되는데 시내가 없으면 우리말로 그냥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 막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거예요. 물 찾으러. 그때는요, 사자도 두려워하잖아요. 내가 지금 목말라 죽겠는데 사자도 못 건드려요. 너무 예민하고 너무 정신없이 뛰어다니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가 그걸 본 거예요. 사슴이 타는 목마름으로 주님을 찾는, 타는 목마름으로 물을 찾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내가 지금 저렇게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힘들다고 어렵다고 말하면서 내가 주님을 찾는 모습은 과연 사슴과 같는가? 목마른 사슴과 같는가? 그 얘기예요. 그렇게 사슴을 보고 이 사람이 변화됩니다. 3절 4절을 보십시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나더라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사랑 여러분, 질문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아멘. 몇 사람만 얘기하네. 다시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너 하나님 어디 있냐? 내 안에 계셔. 나와 함께 계셔. 이러면 되는데 이 사람 어떻게 했다고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런 사람들 말에 왜 이렇게 휘둘려요? 이게 연약했던 사람이에요. 연약하니까 불신자가 하는 말, 툭툭 던지는 말에 맨날 울어. 우울해.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상처받는데 1등이야. 맨날 옛날 생각하면서 그때는 그랬는데 그러면서 상처받고, 낙엽이 떨어지면 또 옛날 추억 생각하면서 또 우울해하고. 이 연약한 사람이에요. 자, 그랬던 이 사람이 사슴을 보고 주님을 찾고 변화돼요. 갑자기 말이 달라져요.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하는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변화돼야죠. 이렇게 바뀌어야죠. 사람들이 이 말했다고 거기 때문에 맨날 울고 옛날 생각하면서 막 추억에 빠져갖고 상처나 받고 이랬던 사람이 목마른 심령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을 찾고 은혜를 받으니까 달라진 거예요.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져요.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전진하면 나아가요. 그 다음도 보십시오.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단 땅, 헤르몬, 미살산 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장소예요. 옛날에는 슬픈 기억들만 막 끄집어냈어요. 슬픈 추억들. 그런데 아니요, 이제는 은혜 받은 기억들을 끄집어내요. 사랑 여러분, 생각은 선택이에요. 사람이 건강하면요, 건강한 선택들을 해요. 건강한 생각을 선택해요. 그러나 사람이 약해지면 안 좋은 생각들을 자꾸 선택해요. 그러면 그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향기가 나야 벌이 날라오고 나비가 날라오죠. 냄새가 나면 벌레만 오죠. 해충만 오고. 그런데 이 생각이 컨트롤이 안 되는데 이 시편 기자가 목마른 사슴을 보고 도전을 받고 주님을 찾고 은혜를 경험하니까 어떻게 해요? 생각도 긍정적인 선택, 바른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낭망이 되면 옛날 같으면 술 먹고 아니면 그냥 방황하고 정신 못 차리고 이랬는데 아니요, 요단 땅을 기억해요. 거기서 주를 기억해요. 주님이 나에게 베푸셨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 그리고 힘을 내요. 미살산을 기억해요. 헤르몬을 기억해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기억해요. 주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지. 그때도 고비를 넘게 하신 하나님. 그때 그 고비를 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것도 넘을 수 있어? 그리고 예배 나오시는 거 아닙니까? 대단하신 거예요. 이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갈망이에요. 갈망하는 마음으로 한 번 예배 잘 드리잖아요. 은혜가 임합니다. 갈망하는 마음으로 한 번 기도 잘하잖아요. 은혜가 임해요. 그 마음 없이 100번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억지로 끌려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 그것만큼 힘들고 무기력한 게 없어요. 갈망이에요. 주님은 딱 하나 보세요. 이 사람이 얼마나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왔는가. 그 마음 보시고 주님은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 시편 기자는 다시 한번 또 말합니다. 11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향한 갈망입니다. 갈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 성령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행복한 변화의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행복한 성도 39번째 시간으로 갈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전진하는 행복, 분별하고 싸울 줄 아는 행복, 기도하고 해결할 줄 아는 행복, 능력, 이런 행복한 능력의 신앙생활의 방법은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갈망할 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갈망합시다. 그리고 승리합시다. 예수 승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